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을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으로 저희들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참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지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중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런 내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시험 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위협적으로
좀 역병으로 돌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공급받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올해는 참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제가 여러 좀 비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좀 지루한 삶을 보내야 되는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참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을 생각하면서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3마일이 뭐냐? 3마일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걷는 속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걷는 보폭으로 우리 사람이 보행하는 그 속도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시속 80마일, 90마일, 100마일,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진적이고 점진적이고 빠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시속 3마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런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가 얼마나 작은지 180톤밖에 안 됐어요. 180톤도 안. 그런데 그 180톤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 근데 그 배가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는 그 기간, 그 긴 시간, 시속 2마일로 항해했다는 거예요. 시속 2마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3마일인데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도 더 더디게, 느리게 그렇게 항해를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 조그만 배 안에서 말이죠. 그 65일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청교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서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40년 만에 말이죠. 참 오랜 기간 동안 참 인내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여 년 만에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닥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절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끓는 연민의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때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장 들어 쓰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한없이 낮아지게,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셨죠.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참 위대하고 훌륭한 정말 탁월한 지도자다. 우리 모세의 탁월성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그 탁월성만 볼 것이 아니고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훈련의 시기다. 그러면서 더더욱 믿음을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겸손을 humility, 그러잖아요. humility. 형용사로 겸손한 그것을 humble, 그러잖아요. humble.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후무스입니다. 후무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후무스라는 말은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human이에요. 우리 영어로 human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그 human의 어원도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땅에 가까워진다, 땅에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 가까울수록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참 어릴 때는 점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장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렇게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게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할 때 흙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흙과 가까워질 때에 겸손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가까워진다고요? 흙과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뜻하는 대표적인 라틴어가 호모인데요. 호모. 이 호모라고 하는 말,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흙이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흙이에요. 이게 사람이 나온 곳입니다. 흙은 바로 사람의 고향이에요. 흙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흙은 겸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속 3마일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말씀을 자주 접하고 겸손하게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들마다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비전. 근데 이 비전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 비전 매뉴얼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일치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빠요. 우리 믿음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물질은 이용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물질을
이용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뭐 어디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예? 참 이렇게 뒤죽박죽된 이런 가운데서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인데, 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자,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다른 것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시험 통과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주님의 사역은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위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중요한 시험이 바로 위탁의 시험이에요. 위탁. 전적으로 맡기는 위탁. 여러분이 위탁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위탁하면은 능력이 와요. 맡겨버리면 힘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내 것이 없으니까요. 모든 걸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놓칠까봐 겁이 나거든요. 그게 힘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잃을까봐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재고 말이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함, 그런 것이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면은 다 사라지고 겁이 없어요. 겁을 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 있는 파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는 놈이 있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요. 나는 놈이 제일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놈보다 더 힘 있는 게 누구냐? 붙어 다니는 놈이 붙어 다니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뭐 걸어라 뛰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이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겁날 게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파워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힘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 유혹을 했어요. 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지 모르잖아. 또 네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증거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1.1도 틀리지 않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또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 같이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매뉴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뭐예요? 제자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또 그것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사역해라 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뉴얼은 뭐예요? 바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어떤 시험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극복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매뉴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은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지 무슨 성경을 묵상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는 말씀을 배우는데 쌓아두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쌓아둔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무기도 사용을 안 하면 녹이 슬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지식을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서 말씀을 배우는,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확신을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확신을 위해서. 지식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배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견해. 그러나 이 견해만 가져서는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 그러니까 나는 견해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 견해에 물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앞에서 물러갑니다. 우리가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엄청 물러가게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나? 이게 뭡니까? 이거는 견해입니다. 견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신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확신했다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견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견해가 많으면 논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확신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에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확신 속에 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견해만 많으면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견해와 견해가 충돌하면 논쟁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말씀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끔찍한 이런 환란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그리고 말씀을 마시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되자는 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를 향하신 꿈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이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늘 상고하세요. 말씀을 늘 읽으시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자체가 시속 3마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저 자신 내면의 삶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
김원정 소장님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님 전으로 저희들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 다 거두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하는 마음, 아버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저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또 축복된 삶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이 마음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분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궁비하고 성장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직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사회적인 그런 자유를 좀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좀 더더욱 좀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이 미국에서만 100만 명의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좀 끔찍한 일이죠. 정말 우리 좀 미래에 2020년 지나간 2020년도를 우리가 떠올린다고 하면은 아주 끔찍한 해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균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저건 세균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 식물 세포 혹은 동물 세포의 1000분의 1 크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매우 작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렇게 좀 속절없이 좀 당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는 정말 무섭게 좀 돌연변이하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아무리 빠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참 이런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전화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재옥 권사님 지금도 병상에 계시고 지금 양로병원에 계신데 건강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김치현 장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김유주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을 함께 송명하시겠습니다.
주시옵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선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